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 그 다음 소망, 또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의 신앙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세 가지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나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들, 그것이 오늘 4장 1절 중반부터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진실이 있어야 되겠다, 또 인애가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진실이 어떤 것이고 인애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축복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의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일어났고, 그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세웠던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이 되어진 결과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관행과 포악하며 피를 흘리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한숨 쉬는 그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결과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고, 포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속임이 들어오게 되었고, 살인이 이들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은 이들에게 축복의 땅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은 이들에게 저주의 땅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장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근데 그 직장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직장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가정만 꾸린다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한번 낳으면 1년,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호주는 어느 날 보니까 아이를 낳고 3일이면 돌아다닌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40일 동안을 근데 몸조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고. 아이가 뭐 감기가 들릴까봐, 아이가 뭐가 아플까봐. 아니, 그렇게 집에 있으면 감기가 안 걸리고 아프지가 않을까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가정과 아이가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정작 결혼과 가정과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것에 매여 사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많은 지식을 원하고 많은 재물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물질에 매여 살기 시작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겨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들에게서 어느 날 하나님은 지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난해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돈에 집착하고 돈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으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축복이 아닌 저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됐을 때에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나라가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포로의 길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라는 망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300년, 400년 흘러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라는 망해 있는 거죠. 알렉산더가 와서 나라를 점령했어요. 또 로마가 와서 나라를 점령했어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지금에 있는 그 중동 땅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애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세 가지를 통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아멘. 그 복음이 되는 참다운 진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인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인애가 있어야 한다. 인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거짓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실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에 대한 경건한 분위기는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진실한 척을 했지만 하지만 진실한 헌신과 진실한 삶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삶은 거짓된 삶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키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분명히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을 알고 계셨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갈 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진실함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졌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였고 우상을 섬기길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 땅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가나안이 그들에겐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있었고 발전된 문화가 있었고 또 풍성한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이런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들은 이런 풍요로움을 갖고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그랬거든요. 죽이고 내어 쫓으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노예와 같이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은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그들에게 물었겠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와서 땅은 정복했지만 힘든 삶을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번성과 축복과 풍성함이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지만은 그들의 집에 가면은 마치 절실한 불교 신자들은 집에 가면 집에다가 뭐죠? 법당 이런 거 해놓잖아요. 뭐라 그래? 알면 이상한 건가? 불당 같은 거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이렇게 딱 열면은 거기에 불상도 있고 막 향초도 있고 막 이렇게 제사 음식도 막 이렇게 있고 항상 그런 것을 집에다가 해놓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집에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진실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거짓됨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암암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근을 통해서 서로 이 불상들을 팔고 또 이렇게 팔고 서로 팔고 만났더니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불당을 팔고 있는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저 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모른 척 하는 거죠. 왜?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풍요롭고 싶고 그러한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떨 때는요 한 사람과 대화를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를 3번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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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그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삶이 거짓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고 정말로 그 삶 가운데 나가고 싶다면 당당하게 낮에 찾아와야죠.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어요. 비슷한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의 마음 앞에, 그 마음을 시험하는 그 말 앞에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어쩌면 이것이 더 정직한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정직한 모습이에요.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이 갈등을 보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진실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누군가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밤에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밤에도 낮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누구더라? 뭐지 그게? 그 팬인가 제자인가? 예. 갑자기 카엘? 알았어요. 예. 뭐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카이라이즈? 알았어요. 그 팬인가 제자인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팬은 내가 좋을 때에, 무엇인가 환상적일 때에, 그래서 일방적이에요.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은 뉴진스가 최고일 수 있고, 오늘은 뭐 있지가 최고일 수도 있고. 있지 지나갔나? 있지.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뉴진스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아이브 일본에서 성황리에 콘서트 중에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르세라핌. 난 르세라핌이 처음에 화장품 이름인 줄 알았어. 내가 나이가 먹는구나.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 어른들이 보면은 막 우리가 막 얘기할 때 핑클도 모르고, 또 막 그 누구야, SES도 모르고, 막 샤크라 이런 것도 모르고. 왜 모르지?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는데 왜 모르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이제. 르세라핌도 모르겠고, 또 뭐 그런 애들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 핑클이나 SS 막 노래 부르면 아이고 저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 노래 들은 거 보면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야,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나는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기능성 화장품이나 하나 사갖고 얘기하던가. 네. 본예대로 어땠어요? 어제 팬인가 제자인가?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는 항상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팬은 거짓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면을 쓰고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마음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대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건 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진실한 관계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거짓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님은 진실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 진실이 이들 가운데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이 백성들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길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진실함이에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진실 혹은 거짓,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송해요, 어린이날이라서 그래요. 이들 안에 진실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들은 똑같이 구약 때와 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양을 잡았어요.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 피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들 가운데 있지 아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또 헌신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안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올 때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는 거짓으로 바뀌었어요.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칭찬이 들려왔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거짓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아무리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해놨어도 결국 그 속은 썩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동일한 얘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되어진 교회.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 진리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실하게 녹아져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서 진실함으로 녹아져 있어서 그 진실함을 쫓아서 아멘을 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할렐루야. 진실함은 그 마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진실함은 반드시 그들의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진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이 온통 거짓으로 덮여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거짓이었던 것들을 회개하라. 아멘. 진실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진실은 그 마음을 열고 그 귀를 여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라고. 30년, 20년을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안에 진실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에서는 진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거짓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진실함이 없어서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난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오셨을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것은 내 안에 부패해 있거나 내가 거짓이거나 내가 하나님을 밀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실이 있어야 된다. 너에게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라는 말은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들어봤지요? 헤세드.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인내, 헤세드. 네. 인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뭐예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멘. 또 치근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고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인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불쌍히 여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헤시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시드.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헤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커다란 두 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헤시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는 헤세드도 없고 헤시드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에게 없고 그 사랑을 주는 마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들은 자기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삶.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애가 이들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내가 보지 못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피가 내 눈을 가리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에 닿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멀어졌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헤세드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헤시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했을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눈먼 자들 향해 나가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없어졌고 그 사랑을 베풀 마음조차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야. 분명히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했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어요. 이 둘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가난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죄로부터 포로되고 그 죄의 피로 말미암아 눈을 가리워진 눈먼 자들, 자신의 저주 가운데에 눌려있던 눌린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치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모든 이 저주를 끊어버리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헤시드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프랑스의 파스칼이 있어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이 팡세라는 책을 보면은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1654년 11월 23일)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날의 영적 체험을 나는 불에 휩싸이는 은총의 밤이라고 말하고 싶다. 밤에 이 불에 휩싸이는 은총의 밤. 이때의 파스칼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파스칼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해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인애의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내 안에 발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헤시드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형들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둘째 형의 사랑은 셋째 형이 픽 웃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형제들이 모여서 찐하게 새벽 2시까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경일이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형제들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 어떻게 보면 되게 낯간지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 6시에 12시에 혹은 5시에 왔던 누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면 10,000원만 받아야 되고 6시간을 일했으면 6만 원만 받으면 되고, 그죠?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받고 또 12만 원을 받고 3시간 일한 사람도 12만 원 받았으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욕심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옆 사람에 한번 얘기할까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당신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군요. 여러분 안에 진실한 미안함이 있다면, 오늘 진실한 미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식사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잔씩 차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의 마음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인애를 회복하길 원해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을 회복하길 원해요. 아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할까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철학적인 이인신론적 사고방식, 내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신앙인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적 신앙 방식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야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남들로부터 들은 지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뭐 기독교의 신이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뭐 이렇게 막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요,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보세요. 설교를 우리가 하는데 이런 설교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을까요? 다 들어봤겠죠.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 하면 베드로 다 알아. 제가 옛날 수련회 때 그랬거든요. 수련회 집회 다니면은 이제 강사들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뻔해요. 수련회 와서 뭐 다윗, 요셉, 그 다음에 다윗 다 했어요? 아, 나 요새 왜 이러지? 베드로, 다윗, 요셉, 다니엘, 모세는 잘 안 해.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게 나이대가 맞아야지 돼. 그러다 보니까 요런 다니엘, 뭐 요셉, 베드로, 헷갈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도 집회를 다니니까 이제는 강사들이 다윗 그러면은 다윗의 일대기가 머릿속부터 다 나와. 그냥 쫙 나와. 아이들도 다윗 그러면 일단 신성감이 떨어져. 신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다 떨어져. 또 물에 빠지겠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다 아는 걸까? 그러면은요, 목사는 설교 못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성경 구절을 찾아갖고선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설교가 아니지. 그건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고 또 뭐 논문 쓰고 이런 거지. 설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사변적인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내 것이 되어지는 거. 아멘. 제가 어느 날 나의 설교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나 깜짝 놀랐네. 한 달 반 새에 같은 본문을 내가 3번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너 몰랐어. 같은 본문을 3번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근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같은 본문 3번을 한 달 반 사이에 3번이나 했을까? 하고서 봤는데 내용은 다 달라요. 내용은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레마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근데 레마는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것에 은혜 받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같은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요.
각각의 찾아오는 하나님의 레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지식이라고 하니까 지식적인 것을 쫓아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야지 되고 마음이 급해지죠. 성경을 막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나, 마태복음부터 읽어야 되나, 뭐 사도행전부터 읽어야 되나, 로마서부터 읽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요, 알아요. 그러면 이 사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조사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가까워졌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에 자꾸 다른 쪽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에 그럼 그들이 성경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라가 없는 2000년 동안도 모세오경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암송을 시켰던 민족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동 땅에다 나라를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한 번도 나라의 이름이 바뀌지 않은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 한 번도 이름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단 하나뿐인 나라 이름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그 백성들이 멸망하고 망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 성도가 점점 줄어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 전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밀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진실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어쩌면 교인이에요. 교인.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지러 나갔지만 그들에겐 진실함이 없었어요. 그건 친밀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왔는데 가면을 쓰고 찾아왔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아우 좋아요, 멋있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거짓된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엔 여러분 보세요.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되게 많이 위안을 받았어요. 왜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거에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 진실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친밀함도 가까움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 문제는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거짓으로 보일 때도 많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웃어줄 때에 그 웃음이 진실했는가? 누군가에게 격려할 때 그 격려가 진실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노력을 했다면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단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착각은 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자매에게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바깥에는 둘째 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옆 사람 좀 보세요. 서로 보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굴 통해서? 옆 사람의 당신을 통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빵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누군가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빵을 가지고 와. 진짜로. 나 티셔츠를 요즘에 좀 티 같은 걸 좀 예쁜 걸 좀 입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기가 막히게 티셔츠가 와. 예.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통해서 봐봐요. 티셔츠를 준 건 사람인데 내 마음은 누굴 향해요? 하나님 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옆 사람을 통해서도 가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꿈을 가지십시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 쳐다봐야지. 누굴 통해? 마음의 꿈을 가지세요. 자, 우리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아내분들 기회를 붙잡으세요. 아내분들 기회를 붙잡으세요. 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내가 가방을 갖고 싶다. 내가 신발을 하고 싶다. 자, 누구를 통해? 얘기하세요. 자, 신랑들 동일한 시간을 드릴게요. 신랑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 혼자 있고 싶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엊그저께 남자들 보는데 신현우 형제의 꿈이 있어요. 형제들과 같이 강원도를 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1박 2일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과연 너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해 줄까? 예, 우리 형제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결말은 흐뭇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것이 하나님 세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선물을 남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갔는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을까요?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했던 사랑, 지난주에 저를 많이 울렸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녹아질 때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눈물을 지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진실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안에 풍성한 주의 진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나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누는 사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향해 안타까우셨는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진실함에 사라지고 인애함에 사라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사라졌던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흘리셨던 눈물과 그 사랑과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에게 나아갈 때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친밀함이 풍성한 또 교회가 또 풍성한 셀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로
그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친밀하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로 고백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